여러분들은 같은 영화를 2번 이상 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너무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는 한 번 더 봐서 그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영화를 2번, 3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영화 처음 보게 되면요, 처음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또 칼을 들면 우리 숨이 멎는 것 같이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 보고 3번 보게 되면요, 똑같은 장면인데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나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2번째, 3번째 보게 되면요, 감독이 배치해 놓은 그 배경, 그리고 소품들, 미장센, 그리고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그런 복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에스더서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2번 보고 3번 보고 하다 보면요, 이 에스더서의 어떤 문제에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밀하고 또 치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앞장에 이어서 이번 장에는요,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는 2번째 잔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7장 1절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또 2번째 잔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2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호스트와 똑같은 게스트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이 잔치에 참석한 멤버들의 마음 상태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영화 같고 드라마틱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 참석한 이후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날 밤 왕은요, 복잡한 마음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지 않게 역대 일지를 갖고 와라 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를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장 믿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근데 이 음모를 누가 막았느냐? 바로 대궐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공조하여서 아주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왕은 이에게 큰 보상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포상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왕이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까,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포상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새벽에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신하를 불렀어요. 근데 평소 같지 않게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하만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참 묘합니다. 그렇죠? 지금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지 않고 왕이 누구에게 포상을 내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의 맥락을 읽고 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궁궐에서 믿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빅단과 데레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질문 안에 이런 본심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에게 그토록 묻고 싶었던 질문, 왕이 그토록 믿고 아껴주었던 최측근 신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가 왕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은 그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고 신하는 왕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과 신하 간의 어떤 도리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만은 교만해져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신하가 나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반역적인 욕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최고로 믿는 신하의 호의를 받으면서 수산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행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왕에게 대단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하에게 왕이 입는 옷과 왕이 타는 말과 왕이 쓰는 관을 포상으로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왕권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 왕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거였어. 결국 너도 나를 제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거구나. 왕은요,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 졸지에 하만은요, 수산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게의 말 시종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나 돼서야 하만은 터덜터덜 파김치가 된 상태로 집으로 퇴근해야만 했습니다. 하만은요, 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와 친구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당신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싸워야 될 상황은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에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겨를도 없이 궁에서 그를 데리러 온 신하들에 의해서 하만은 끌려가다시피 궁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단 한마디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까? 끊임없이 숨쉬듯이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잔치 말고 다음 날 잔치에 오소서, 내가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요,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을까요? 수산성, 아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요? 하루를 미룬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이제 내일 밤은 마지막 밤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기도하는 동안 간밤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런 일을 알리만무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모르드게에게 국가 최고의 명예를 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모르드게의 시종 역할을 하만이 하고 있다. 이것을 본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모습을 본 수산성에 있는 많은 유다인도 동일하게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유다인들의 기도는요,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을 거예요. 자, 결정의 날이 됐습니다. 에스더는요, 숨쉬듯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판을 짜놓으셨어요. 왕의 마음에는요, 모르드게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하만에 대한 불쾌한 마음, 그리고 전날 밤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향한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증으로 차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요, 비장한 마음과 승부수를 던지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정신없이 휩쓸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 사람이 모였는데 이들의 마음가짐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하루가 지났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헷세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에스더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만찬의 마지막 시간을 말합니다. 자, 막잔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왔다.
에스더는요 3일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또 지난밤 수없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지혜로 이 말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더의 말이 이겁니다.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세히 보면요, 에스더는 왕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백성의 운명을 지금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내 생명과 내 민족은 하나입니다. 민족이 살면 나도 살고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 일에 왕이 사랑하는 왕후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강조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절 보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아주 무게 있는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팔려서는 마카르, 거래하다, 팔아, 넘기다. 자, 그냥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 넘기다. 가치 없는 물건을 처분하여 넘길 때 쓰는 말입니다. 내 민족을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임, 하라그라는 것은 사륙하다, 도륙하다. 이 사륙과 도륙에는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살인이 아니라 가축을 도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축을 도축할 때 미안해 이런 말은 없죠. 뭔가 고기로 쓰려고 도축한 사람은 별로 거기에 대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내 민족을 죽이는데 사륙하고 도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도륙함, 아바드는 파괴하고 멸망시키다. 가축을 도륙할 때는, 그럴 때는 뭔가 고기로라도 쓰려는 용도가 있지만 내 민족을 도륙하려고 할 때는 그저 목적이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멸함, 샤마드라고 하는 것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진멸해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 민족이 씨를 말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내 민족이 필요 없는 물건 처분하듯이 팔리고 난도질 당하고 사륙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이것을 너무 원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어색하고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를 풀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그 일이 아무리 가혹해도 제가 왕께 이렇게까지 아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왕께서 감당하셔야 될 손실이 너무 커서 그 대적 하만이 아무리 돈을 바쳐도 결코 보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에스더가 성령께 얼마나 지혜를 얻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에스더는요 왕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서의 최종 결재권자는 바로 왕이에요. 그럼 왕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왕을 지금 몰아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왕의 주권과 결정을 지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노예로 팔렸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왕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왕의 주권과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칼을 여기다가 숨기고 있는데요, 주권과 결정은 인정하지만 이 대학살이 돌아올 치명적인 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이것은 왕께 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시여, 내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정도라면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당은 왕후를 시해하는 것도 모자라 왕께 충성한 아무 죄 없는 이 민족을 한날 한시에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께
얼마나 많은, 아무리 많은 돈을 바친다 한들 왕후인 저를 시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왕의 백성을 잃는 이 엄청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에스더는요, 단순 자신의 감정만 드러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나라에 유다인 한 민족, 4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몰살해버리면요, 그러면 그 몰살하고 나서 1만 달란트를 바치겠나이다 했어요. 그것은 1년 세금이었습니다. 그럼 1년 세금은 충당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는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백성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무고하고 성실한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 일했던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 이 무고한 시민을 죽여버리게 된다면요, 세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민족을 한 날 한시에 몰살하는 왕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페르시아는요,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포용 정책을 펼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 날 한시에 한 민족을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한 민족들을 말살했다. 그러면 거기 사는 어떤 민족이 왕의 왕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민심이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왕권은 약해지고 하만의 세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실권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에스더는요, 이것이 왕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왕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함께 듣고 있냐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 옆에다가 대어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군지 하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궁에 들어갈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도 몰랐을 겁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이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요, 화가 너무나 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결정타를 날립니다. 에스더는 벌떡 일어나서 무서운 눈빛으로 하만을 노려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하만은요, 새파랗게 질렸을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란 말은 바트라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겁을 먹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서 일어나는 극심한 공포의 상태, 이것이 바로 바하트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게 바하트입니다. 벨사살이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너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벨사살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넓적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것이 바하트예요. 전날까지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왕후마저 나를 인정했다, 교만의 끝을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며 덜덜 떠는 죄인 한 사람의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요, 분노가 하늘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무섭게 하만을 노려보다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왕궁 후원들로 나가버립니다. 7절에 보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왕은요, 자신이 허락한 조석, 이 민족이 유다인임을 몰랐습니다. 자, 하만은 어떻게 말했냐면 왕의 말과 페르시아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흩어져 사는 잡족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유다인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 조서의 내용에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왕궁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모르드게와 왕후의 시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조서인지를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왕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구나.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하만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왕위를 누리는 아주 위험한 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자신의 충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제거하려고 하는 계략을 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왕은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었던 하만마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고 내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시해하려는 계략이었다고. 그러면 난 지금까지 하만에게 이용당한 것인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각해서 뭔가를 처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조서를 허락한 것이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혔고 최종 결재를 내린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로 인해서 하만을 죽일 명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식히고 동시에 하만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후원들로 나간 겁니다. 자, 후원들로 나간 왕의 뒷모습을 보고요, 하만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무서운 왕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왕후마저 그 자리에서 그날 폐위를 시켜버린 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었다라고 하던 어떤 충신이라고 할지라도요, 무언가 위협이 발견되면요, 부하 죽이기를 벌레 죽이듯 죽이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하만은요, 느꼈을 겁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자, 왕을 붙잡고 애원해봤자 소용없어요. 왕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자,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왕후 에스더에게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면 왕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이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왕후께서 유다인임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행동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자,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온 왕은요, 왕후 에스더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하만을 보고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자,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하만이라고 선이 지금 이 상태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의 경각이 칼자루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지금 왕후 에스더에게 달렸는데 그 왕후 에스더를 지금 이 상황에서 겁탈하려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요, 지금 왕궁이에요. 왕궁. 지금 보는 눈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해였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만을 죽일 어떤 근거,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너 좀 선을 넘었어. 그러면 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너 왕후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왕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것은요, 하만을 처형하겠다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달려들어서 천으로 하만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그러나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라 할지라도요, 거대한 바사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총리 대신을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빅다나와 데레스를 죽일 때도요, 확실한 실증을 찾기까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국의 2인자 하만을 처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기다렸던 듯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서 이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르보나, 까르보나. 되게 웃긴 사람 같은데 매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사 하나 두면요, 정말 꼼짝 못해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왕에게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하르보나는요, 그저 사실만 말할 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돼도 결정은 왕께서 내리실 일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둘째, 그는요 24시간도 되지 않은 어제 저녁에 하만이 장대를 자기 집에다가 세웠어요. 그럼 이 장대를 아는 사람은 하만과 하만의 친구들, 하만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수산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장대를 세웠다라는 사실과 장대에 누구를 매달려고 세웠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만의 측근들밖에 모르는 일인데 이 하르보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왕께 아리는 그의 표현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그냥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달려고가 아니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자, 이 고발한 사건은요, 왕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5년 전에 일어났던 일, 왕이 잘 때 역대 일기로 통해서 기억을 되살렸던 일입니다. 그럼 왕과 왕의 그 신하 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모르드게를 뭐라 그러냐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왕의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다고? 5년 전에 내 목숨을 구해준 충신 모르드게를 네가 죽이려고 했다고? 이놈은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하르보나의 말은요, 하만의 운명에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이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말을 올린 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는요, 에스더의 사람도 아니고요, 모르드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르보나에게 이런 시기에 정확한 그때에 네가 이런 얘기를 왕께 알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르보나는 그때 당시 갑자기 등장해서 이 말을 하고 또다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일국 총리 대신을 처형하는 일은요,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달랐어요. 왕의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하만의 처형을 명령합니다. 하만은요, 한마디 핑계도 못하고 그대로 형장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어제 준비해두었던 그 나무에 결국 자신이 매달린 거예요. 자, 10절 보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에스더가 지혜롭게 아랜 것은 맞지만 하만이 처형된 직접적인 사유는요, 결국 왕후 겁탈 사건과 충신 모르드게를 왕의 허락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마지막 절에 어떤 것으로 6장을 문을 닫느냐, 마지막 절에 하만이 세운 이 장대를 클로즈업하고 에스더는 6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장면에서도요, 성경은요, 카메라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만이 세운 이 장대를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집요하게 이 나무, 이 장대를 비추면서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장대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요, 하만이 달린 50규빗이나 되는 이 나무 장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비웃기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기죽이기 위해서 이 장대를 세웠어요. 근데 이 장대는요, 하만의 죄가 폭로되는 곳이었고요, 하만이 심판당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 숨을 헐떡이고 있어. 이게 웬일이냐? 근데 끝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단 마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장사되셨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주 쾌재를 부리면서 야 우리가 이겼어 확실하게 이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 사단의 마지막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결국 승리의 깃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송사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처분당한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장대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서 7장의 통쾌한 역전승은요, 장차 일어날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시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든 햇새들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한 사람, 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성자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죄인과 자신을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내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제가 35절과 37절을 읽었습니다. 35절과 37절 사이에는 뭐가 있죠? 36절이 있습니다. 자, 36절의 내용이 뭔지 확인해 볼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것도 아말렉의 왕족인 하만에게, 아각 사람 하만에게 우리가 멸절당한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무런 응답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은 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아픔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화살처럼 파고드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역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한번 승리를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우리 삶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되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엔 지는 것 같고 비리비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반드시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간밤에 에스더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간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는요,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내기 위하여 긴장한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에스더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가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을 지금 짜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내게 응답을 들려주시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낙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분도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건 그냥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펴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로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